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반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또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잘 다듬어 모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혹은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힘을 갖추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로마서를 요약하여 복음을 설명하자면 지나간 1장부터 8장까지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의 역사를 먼저 경험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그 약속이 임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가졌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그리고 또 이 복음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이 여겨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그 민족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그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탄식 소리가 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못 누리게 되었는가? 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진단을 바울이 내리고 있죠. 2절과 3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 핵심적인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보다 분명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바울이 증언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식, 즉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잘 이해를 못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잘 열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이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헛발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 타지 못했다, 실패했다, 불순종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길을 모르고 길을 갔다 이것과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오히려 중요한 것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복음처럼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원하심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인간의 하나의 그냥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난 평범한 한 선생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아예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나 목이 메이면, 그 사실이 목이 메이면 제가 목이 메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말이죠. 조상들이 벌써 1000년 이상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1000년 이상 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너희는 살리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살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는 것을 지켜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입니다. 죽여요. 그런 것에 대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예수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전파하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더할 로 없이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타국까지 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찾아오셔서 바울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 음성인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거야? 내 열심을 어떻게 냈던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헛발질한 것입니다. 그토록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그 많은 것을 기울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그거 잘 죽었다, 내가 증명하마 하고 딱 자기가 그 증인의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 이건 잘 죽은 거다. 그렇게 순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까요?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깨우칩니다. 알게 하십니다. 네가 잘못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깨우치는 거니까요. 돌이키는 거니까요. 그게 또 회개고요. 회개.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자신의 전통과 해왔던 모든 경험,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 배웠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성을 갖겠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된 길,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그는 아마 일평생 그게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이 싹 다 지워지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지 않겠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아마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깨우침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백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결국 이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열심은 있으나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내어 결국 지금 배척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자세,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과응보, 즉 율법을 지켜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온전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겠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인과응보에 의한 모든 행함이 사실 모든 세상의 삶에서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시작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경험, 그리고 자라나가면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세상의 법칙은 인과응보예요. 자연과학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인이 있고 다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자연스럽게 경험된 것만 진리로 믿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과학주의고 과학을 신봉하면서 그것을 진리의 차원까지 끌어들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과학적 생각 그러면 사람이 괜찮은 생각이죠. 지성적인 생각, 과학적 생각, 지성적 생각, 그거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름을 주고 명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이런 것들이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전부 다 그런 윤리와 도덕의 그 정신과 기초 아래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산 결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렇게 인과응보나 신상필벌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밖에 거둘 게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 우리가 알아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 이것은 무지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뭡니까? 인과응보를 신봉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로 나에게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 윤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 정신은 굉장히 좋은, 열심히 있고 열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삶을 사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가치가 비슷하다,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의 도에 복종하는 것에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도요 그 율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인과응보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고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예수의 구원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식과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진단한 후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너희는 오도되거나 오해한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너희가 율법의 그 모든 그 선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MRI처럼 진단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무언가가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거기다 대고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보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한계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여 이루시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율법을 완성, 마침했다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누린다. 너희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오류나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며 동시에 믿는 모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다. 너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고 너희가 예상할 수 있고 너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생각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이 나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우리는 얘기해 왔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세상적 가치에 의하여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폐해는 뭐냐면 결국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기의 명분, 자기를 주장하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이 책망했던 신약시대의 이 인과응보적 사상을 가진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생각의 그 끝은 뭡니까? 차별과 배제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배제. 내가 이렇게 잘 섬긴다.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넌 뭐하냐? 나는 주의를 이렇게 잘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산다. 그렇게 살아야죠, 마땅히. 법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삶의 축적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축적이 되고 확신이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된다 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되고 남는 건 뭡니까? 좌절입니다. 체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는 건 고집밖에 없습니다. 폐해입니다. 폐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폐해입니다. 어떤 폐해입니까? 네, 나는 열심히 했다. 너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에 관한 문제예요.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경험화하여 자기 주장하고 명분을 찾아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못하면 주의를 못 지키고 혹은 또는 구제를 잘 못하면 너는 아니야. 그래서 세리와 창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잖아요. 배제시키고 그 공동체에서 자꾸 갈라치게 합니다. 갈라치게 해가지고 너는 오지 마. 우린 이런 집단에 네가 왜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신 관용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고 여러분 사회에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입니다. 폐.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율법주의자는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조건을 밝혀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지켜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많이 외우셨죠?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분은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단순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얻는다 하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짐을 더하느냐, 왜 그런 것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훼손시키고 그걸 억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로 인하여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커져가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이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찬송하잖아요. 입술로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요, 구원입니다. 구원.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입술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화상을 통해서, 지금도 화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여기 본당이나 혹은 또는 이 각자 집에서 하는 예배의 질에 뭔 차이가 있느냐? 네, 예배의 질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증언한답니다. 증언.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교회 전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거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증인을 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으며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이 모여있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이 모든 지역과 이 열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열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한 일이 뭐 얼마나 도움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애초부터 구원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되라고 하고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언. 예수를 증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어도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증언받게 될 거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모든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게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뭡니까? 십계명, 율법이죠. 옛 언약이 그것이에요. 새 언약은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증인의 됨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인생,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 관용, 용서. 여러분, 추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곧 소천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것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기억이 남습니까? 말 잘해서요? 아니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그분의 관용, 그분을 교회를 사랑했던 것,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철학이 있죠.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좋은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는 불교도 자비가 있고, 또 여기 천주교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 예수가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 입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동원의 가족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십자가로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완성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성한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 시대마다 그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내 조건이 아니고 내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바로 구원의 이루어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혹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프더라도 고통하더라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며 노력하며 충성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 구원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신 구원의 역사가 내가 가진 관심과 내가 가진 모든 열정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십시오. 다 연약한 자가 오지 않습니까? 다 문제 많은 사람이 오지 완벽한 사람이 와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저 유명한 인류대학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전한, 딜리버리 잘 전하면 됩니다. 삶으로 전하든지 또한 어떤 지식으로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러려면 하나님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알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알 때 그것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생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씁니다. 왜요? 강한 자 써놓으면요 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데 오해합니다. 오해. 그래서 약한 자를 써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 하나님이 증언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가 빠진 것은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혈맹, 맺어진 깊은 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겁니다. 모든 환난, 역경,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과 모든 힘든 여건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든든한 넉넉한 사람으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깊은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큰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내심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 보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풍성한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큰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